멀미 나는 세상에서 멀미 나는 세상사에 귀를 닫고 중저음의 첼로 연주에 귀를 엽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면담코죠. 눈을 감고 감미로운 첼로 곡에 취해봅니다.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멀미가 납니다. 이제는 진짜 이곳을 떠나고픈 마음이 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만 23년 전에도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도하여 주소서. 그때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복음과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로 인해 상한 심령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강타하니 요동치게 되었던 내 마음이 원인이 되어 떠나려고 했다면 지금은 무엇이 연유가 되어 떠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멀미나는 세상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수수께끼 같았던 숙제로 인해 조금씩 키워가던 마음에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멀미나는 세상사가 나로 하여금 떠나고픈 마음으로 부채질 한 것이지요. 떠나고픈 마음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멀미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 어느 남자 강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강사님의 강연을 즐겨 듣는 분으로 중학생 아들을 둔 어느 엄마가 아들이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받았음 해서 권하여 함께 강연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연을 다 들은 중학생 아들이 자기의 느낌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요즘 중학생들 대단하네요.
엄마, 저 강사님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하더랍니다. 이후에 중학생 아들을 둔 그 엄마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강사님은 일주일 이상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런 어린 것이 혼내줄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졌다네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에 왜 내가 그렇게도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들켰다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이 알아졌다고 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들켰다는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머리가 끄덕여지더군요. 왜냐면요, 그 남자 강사님이 행복하지 않은 마음을 어린 중학생에게 들킨 것처럼 나도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들켰거든요. 순간 아차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아셨던 거죠. 성령님께서 누구신데요? 모르실 리 없지 않겠어요? 흘러나오는 소리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세상사의 멀미를 느끼며 노여워하는 내 모습을 성령님께서 아시고도 남지 않았겠어요? 너 말이야, 그런 모습이 마땅하냐? 하시니 문득 내가 요나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를 떠올려 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죄악이 관여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멸망이 온다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원인이 바로 나 요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바닷물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외치게 됩니다.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백성들은 물론 동물까지도 다 금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건져주실 것을 알고 속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햇볕에서 보호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자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시험함을 주던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 요나야, 들어라. 너는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다면 난 어떠하겠느냐? 철저하게 회개한 저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네가 화를 낼 일이냐?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께서 화를 내며 미움에 잡혀있는 요나를 보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자 박덩쿨을 사용하신 것이군요 하게 됩니다. 나 역시 마치 요나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의 모습이 마땅하냐는 질문 앞에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도 요즘 한 주제를 놓고 양편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다른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피곤함과 어지러움 그리고 노여움까지 느꼈기에 성령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는 상황을 탓하는 악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여 내가 요나인가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이런 내 모습을 모르지만 성령님은 이미 아시고 내 양심을 만지고 계시니 얼른 이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싶으니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요사이 잠시 주춤했지만 나는 기필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며 멀미나는 세상일지라도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 허락하시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일일이 내송송해야겠습니다. 주님, 떠나고 싶어요.